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누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지교의 혁명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충분한 기도 시간 한순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이긴 않지만 짧지도 않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삶의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고 시작 집을 나서 현장으로 옮기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주는 함께하는 주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르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런 말씀 있죠. 때가 있다 그랬는데 목욕탕 가면 때가 많지만 이렇게 봄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한 응답은 다 시간표 따라온다 그 뜻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교의 혁명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문화혁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화의 영향이 엄청나죠. 또 눈에 보이는 문화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그런 중요한 현장으로 파고들어가서 문화권을 바꾸는 그런 전도운동을 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렸죠. 사도 바울은 해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 지역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서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자 찾아서 서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자가 시장이잖아요. 당시 시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쪽을 살리는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지교의 혁명이다. 지교회는 보통 지교회다 하면 가지지자를 써서 지교회다 그럽니다. 바로 본 교회가 있고 하나의 가지를 쳐갖고서 이제는 지교회 운동 펴는데 바로 우리는 그런 지교회가 아니라 가지지자가 아니라 땅지자를 써서 지교회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가장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다면 그 직장 다녀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뜻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냐, 정말 성경에 있는 방법이냐, 그걸 찾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인생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이 맞느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 가지를 항상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에 맞냐,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교회다. 이 속에서 나온 것들이 응답이 바로 지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요 방법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교회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400지교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400군데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8분 장로님들을 8지역으로 딱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바로 8권역으로 나눠서 바로 8권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12정탐들을 보내갖고서 그 땅에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를 그리고 그러면서 그 땅을 12개로 나눴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12개로 나눠갖고 미리 다 배분을 했어요. 이렇게. 이쪽은 루벤 지파, 이쪽은 시몬 지파, 이쪽은 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쭉 지파별로 벌써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바로 다 배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점령했죠. 나중에 그대로 다 응답을 받게 됐죠. 우리는 바로 8개의 권역을 나눠놓고 우리가 사백지궤 놓고 기도하죠. 게다가 생각하면서 400지궤 하려면 바로 1년에 40개를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40개 지구를 세워도 10년이 걸리는데, 나 혼자 하면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8명이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100명이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제자를 키우자, 많은 중직자를 세우자,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자. 우리 교회 중직자 왜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이 일을 하려고. 뭐 조그만 교회 무슨 중직자 많이 필요하겠냐?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살리는 그런 바로 영적 사령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 지역을 맡아라, 이쪽 지역을 맡아라. 그래서 한 권역당 8개 권역으로 전체 크게 나눴으니까 또 작게는 더 세 번째로 나눠지겠지만, 그래서 한 40개씩만, 한 8개니까 한 50개씩만 지교를 세워도 한 권역에, 그러면 5, 8, 40, 400개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 보면 8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교회란 뭐냐? 두 번째로, 지교회란 무엇이냐? 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보는 것이랬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 지교회 응답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입니다. 그래서 날과 때와 곳입니다. 그날, 그때, 그곳. 그곳을 내가 살리는 겁니다. 좀 아까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했던 우리 이순옥 장로님, 학교 현직 교사로 계시잖아요. 제가 벌써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말씀 운동 하다가 이제는 학교 교사들이 연결되면서 학교 교사들 여러 명을 이제는 연결이 되었고서 이제 말씀 운동 계속 펴다가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말씀 운동 펴고, 또 지금까지도 교사들 모아놓고 또 같이 또 예배하고 학교 안에서,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도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하죠. 이런 현장이 곳곳마다 세워져야 되죠. 어떻게 응답받겠느냐? 그날, 그때, 그곳.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진 바로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엄청나게 연약했지만 이 비밀과 이 언약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250년 만에 저 로마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뭘 하나 보더라도 그 눈으로 보고. 이번 주에는 여기 어디 갔었냐? 보령까지 갔다 왔어요. 보령, 대천입니다. 그 대천까지. 그 대천 바로 옆에 보령이더라고요. 왜 갔느냐? 표정순 우리 표정자 권사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때 어떤 본문을 읽었느냐? 오늘 강단 메시지 본문을 읽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죽을 때가 있다. 바로 그것이 시간표다. 시간표. 하나님 부르시는 때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 시간표 때.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죠. 내가 사는 시간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막 하거든요. 막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막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눈도 안 열렸는데 막 이것하고 저것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거든. 막 이렇게. 내가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훈련받고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진짜 응답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하면 더 오히려 이제 나중엔 더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자꾸 나를 살리는 시간표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먼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도 보이고 그래야 제자도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고서 막 그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 아무것도 그냥 술 취한 사람은 칼질 뚫어보세요. 제일 무섭잖아요. 누구 찌를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훈련받고 뭔가 준비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현장에 말씀 운동 잘 펴잖아요. 이렇게 곳곳마다. 그래도 늘 걱정이 됐었어. 늘 염려가 되고. 왜? 혹시 잘못 말해갖고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학을 이게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하고 나서 지금도 똑같이 사무지만 똑같이 말씀 운동 펴지만 지금 믿어져요. 왜냐? 신학을 아니까 이제는 헛소리가 잘 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신학적으로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오류가 이렇게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받고 준비 신학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 운동 평신도가 얼마든지 말씀 운동 펼 수가 있죠. 곳곳마다 직위 운동 펼 수가 있죠. 훈련돼서 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루 종일 주일날은 훈련학교로 돼 있잖아. 훈련학교. 오기초 학교도 있고 중기자 대학원도 있고 다음에 또 중기자 학교도 세울 거고 계속 세우는 것은 말씀 운동에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하루 종일 훈련 받잖아요. 그게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보세요. 훈련 받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피를 들이죠. 그러나 훈련 아닌 사람이 전쟁 몰아나 보세요. 금방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가장 귀중한 시간을 훈련 속에 내 가장 귀중한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춘덕 장로님은 지금 말씀을 너무너무 잘 펴셔.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훈련을 계속 따라갔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미션홈에 참석하면서 계속 지시를 받아요. 이렇게 수요일날 랩넌트 미션홈에 우리 항상 막 늘 시간이 있을 땐 꼭 참석하시죠. 그래갖고서 기도처 갖고 포럼도 하고 내가 듣고 혹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이제 수정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더 좋은 길이 보이면 이렇게 하라 인도도 해주죠. 또 별일 없으면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들도 하고 제가 미션홈 하면서 곳곳마다 이렇게 포럼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기도응답 받는 거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 누리도록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말씀 운동 펼 때 저는 1대1 말씀 운동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요. 왜냐 그때는 중요한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1대1로 하니까 처음 개인 양육 할 때 중요하죠. 제가 수원에 말씀 운동 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노무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삼나 이제 집사님이 딴 스케줄이 있어갖고서 거기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동생의 이제 학원으로 갔어요. 학원으로 가니까 동생 혼자 있잖아. 이렇게 학원 원장이시니까 좀 일찍 와갖고서 얘기 나누니까 좋죠. 이렇게 왜 1대1로 하니까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이제 그게 뭐냐 개인 양육이 있죠. 그래서 개인 양육하면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 키우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 사람 하나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제자를 키우는 것은 바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과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잘 세워놓으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때 그곳 그 시간을 찾아내서 응답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교의 운동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교를 해야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야 된다. 로마서 16장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평신도가 모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평신도가 모두 다 일어나서 곳곳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을 다 편 거예요. 직장이든 직장에서 살리고 또 이제는 지역에서 또 마치 지역 운동 지역 살리고 학교였다면 학교 살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이든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말씀 운동 펴면 그 지역에 흑암의 권세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가 다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지 어떻게 목회자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평신도를 일으켜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 살리는 운동입니다. 지역 빈 곳이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 지역 살리는 것이다. 지역에 중요한 바로 전도받을 사람이 많다. 그게 황금어장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아서 완전히 흑암에 묶인 지역이 있죠. 재앙지대 아닙니까? 그런 데만.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갖고 우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이 바로 날마다 이제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지,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보다 뭔가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내가 눈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갖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가진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가진 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현장이 보이고 현장 보이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가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갖고 누리고 훈련받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는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구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것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오직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계복음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그러면 바로 중요한 우리 하나님 우리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살아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간도 잠깐입니다. 다 늙고서 힘이 없을 때 그때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때는 늦잖아요. 우리 찬양대 막 열심히 잘하고 오늘은 또 막 더 힘있게 막 잘했는데, 늘 나 찬양대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다 나중에는 이제는 다 이빨 빠지고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바로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것이다. 서원하고 드려지고.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때를 알아라. 때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즉 지기의 성공은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간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 따라 하나하나 또 교회도 시간표가 있고 현장도 시간표, 제자도 시간표가 있고 다 시간표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를 잘 봐라 그 얘기입니다. 때를. 우리가 때를 잘못 보고서 엉뚱하게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응답받은 초대교회는 이 시간표를 잘 본 겁니다. 초대교회는 5시간표를 잘 봤어요. 이렇게. 어떤 시간표를 잘 봤느냐? 바로 응답의 시간표를 잘 본 겁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표를 잘 본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초대교회 응답에 5시간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순절 날 예비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때잖아. 그때. 바로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때입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모순절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그 때를 잘 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막 어떤 때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막 가정의 문제가 또 막 어떤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막 사업의 문제가 오고, 막 문제가 올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꿔서 생각해요. 문제가 올 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또 악한 마귀는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럼 요 때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잘 보면 응답이 있어요. 그때 응답을 찾으면 정확하게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 5월 22일 날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 내가 나이 먹고 뭐 하고 뭐 죽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그래서 그때 막 결단이 생기더라고. 내가 배로 뛰자, 배로. 세계복음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지금 순회 캠프도 하고 그때 하면서 이제는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들을 세워나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같은 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딱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15날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때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어떤 그때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가 됐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현장 보게 되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 때 그렇잖아요. 이날에 날 바로 3,000 제자가 일어나는 날이 있잖아요. 제자가 일어나는 날 그걸 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봐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시간표를 다 거기다 다 여신 겁니다. 막혔던 모든 문을 다 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고 막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카톡방에 보면 막 수시로 올라오죠. 말씀 운동 누구 했어요. 또 어디 했어요.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날마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갖고서 여기서도 말씀 운동이 저기서 또 일어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 400지교가 세워진다 그러면 400군데서 막 그게 올라오겠죠. 막 정신없겠죠. 이렇게 막. 거기다 가급적 딴 거 올리지 마시고 그런 거 올리세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가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교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시대적인 운동 속에 하나님이 저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때는 막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시간표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교의 혁명이라 말씀 주셨사오니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실현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 실천팀이 되고 실현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적인 전도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